박해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와중에 사울이 회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은 이 천인공노할 율법의 변절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향할 분노의 화살이 사울에게 온통 쏠리게 되죠. 사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고, 그로 인해서 박해는 잠시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들은 유대 땅과 인근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복음을 들고 전진하라. 주의 이름을 또 전파하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흩어진 성도들은 떠나간 그곳에서 이 아름다운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사방으로 나아갔다면, 이방으로 나아갔다면 베드로는 유대 땅의 제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났지요. 생계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시험 들고 몸이 아픈 것은 아닌가? 어쩌면 박해를 받아서 믿음이 떠나고 세상으로 간 것은 아닌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고민과 근심 때문에 그들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과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가 주님께 배웠던 사역의 중요한 요소를 보게 됩니다. 신실한 사도의 태도, 또 신실한 사도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잘 익혀서 아름다운 사역, 또 봉사와 헌신,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사역의 요소가 뭔가? 먼저 성경은 이 두 사건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냅니다. 연이어서 나타난 기적의 사건을 관찰하다 보니까 마치 이건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33절에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불행히도 그는 8년째 침상을 떠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혼자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날씨가 좋아서 산으로 들러 나들이를 떠나도 그는 홀로 침상에 누워서 푸른 하늘,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상상만 해야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에니야에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앞으로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니 일어나라. 이제 네가 할 일은 오랜 시간 누워 있던 자리를 털고 그 자리를 정돈하는 일이다. 이제 그 자리를 접어라. 정리해라. 8년 동안 누워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누워 있는 자리에 거의 생필품들이 거의 그 주변에 어질러져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들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정리를 해놓고 오래된 담요를 접고 일어나라. 정말 꿈 같은 말이죠. 내 인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일어나 보라. 이제 네 손으로 밥을 차릴 수도 있게 되었고 문 밖에 걸어 나갈 수도 있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다시는 경험해 보지 못할 것 같았던 일상을 누려보라. 우리 주님도 중풍병자를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 묶여서 달려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비슷하죠. 베드로의 선포는 그날의 기적을 다시 소환하고 있었습니다. 에니야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35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이 사론은 샤론 평야를 말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에니야는 그가 사는 동네는 물론 해변 평야 샤론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선화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꿈에 그리던 들판이었습니다. 암울했던 그의 인생에 봄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고.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결과예요. 사역의 결과는 죽게 돌아오는 것. 욥바의 다비다를 살린 후에도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기적의 결말은, 표적의 결말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때와 마찬가지로 온 도시가 들썩이고 뒤집어집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증거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이 에니야가 일어나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면서 그날의 기적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이 빛났던 이유, 베드로의 사역이 빛났던 이유는 그가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도 그에 앞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정 욕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나를 좀 더 주목하면 좋겠고, 내게 조명이 더 비춰지고 내가 박수를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내 삶의 은혜는 사라지고 영광은 떠나고 사람이 행한 일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이 주목을 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을수록 영광이 떠나고 은혜가 떨어집니다. 성경의 역설 중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내가 감추어지고 내가 물러날수록 주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주님이 커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성도는 빛이 나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성도의 원래에 있어야 할 자리에 모습이 더 강하게 붙들수록 그는 빛이 나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높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 내가 이루어낸 모든 성공이나 성과에 주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일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체질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내 주변의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마음가짐 혹은 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더 빛나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두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고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었답니다. 그걸 보니까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후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선행과 또 좋은 구제의 미담이 쏟아집니다. 참 그 사람 다비다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는 언제 어떤 도움을 받았고 또 누구는 알게 모르게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 원인 모를 질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내게 은혜를 끼치고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일수록 그들의 죽음은 슬픔을 더하기 마련이죠.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는 이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이 욥바라는 곳에 가까운 곳에 루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급히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 지체하지 않고 욥바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바라는 도시가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도시일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오래된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구글 지도에 가서 찾아보니까 야파로 되어 있어요. 야파. 이곳을 거점으로 세워진 도시가 신도시가 텔아비브예요. 그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도시. 베드로가 들어가자 이미 많은 제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를 본 제자들은 더 크게 오열합니다. 그들이 더 눈물바다가 된 것은 어쩌면 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자를 낫게 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거기에서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다비다 죽어서 어쩌냐. 특별히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드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과부들을 다비다가 평소에 도와주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 이 치마, 이거 다비다가 다 지어준 거라고,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라고, 이거 보라고. 그러면서 그를 추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같이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갑자기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뭘 하려고 자꾸 우리를 나가라고 하는 걸까?
영문도 모른 채 떠밀리다시피 그 방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펑펑 울고 눈물바다가 되어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위독해지자 급히 예수님을 찾아온 날이 있었죠. 그런데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일로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다시 사람이 와서 이제는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는 낙심했을 겁니다. 딸이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서자 이미 가족들은, 이웃들은 모여서 눈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셔요. 그들을 다,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십니다. 오늘 비웃었던 사람들 다 내보내셔요. 오늘 다비다를 살리고 싶었던 베드로는 그날의 기적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싸늘한 시선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말로 하게 되면 다비다 굼이 돼요. 다비다 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명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때는 달리다 굼. 공교롭게도 알파벳 글자 하나 차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비웃던 자들이며 울던 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신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왜 비웃던 자들, 울던 자들을 밖으로 내보냈을까?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그 여인이 혹시 안 일어나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에서 내보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건지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던 영광을 누리다가 그의 의심 때문에 오히려 물에 빠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조각 의심의 여지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의 의심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의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들에게 행한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이렇게 거역하는 걸 보면 나를 멸시하는 거다. 이런 자들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나를 멸시한 사람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40년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배운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보게 됩니다. 믿은 자들이 본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었는데 그들은 성 안에 갇혀서 하루하루 식량이 바닥나고 굶주려가고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내일 이맘때 성문이 열리고 모든 곡식들이 제 가격을 받을 것이다. 제가 받을 거야. 이 어려운 상황이 내일이면 해결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듣던 한 장관이 어이없다는 식으로 엘리사의 말에 비아냥거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거는 하늘이 열려도 안 되는 일이야. 하늘이 열려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장관은 그 다음 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발표주고 맙니다. 주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실 때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안 보여주신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비웃는 자들에게, 한 장관이 비아냥거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실 역사에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 말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말이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낙심이 돼요.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화도 납니다. 속이 상해요. 그래서 말을 쏟아내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낙심이 돼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속이 상해서 한 말이에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하지는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보게 하셔요. 믿는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떻게 인도하시든, 어느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행하였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은혜의 역사 앞에 낙심과 절망, 불만과 불안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깊은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의 상식과 미약한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웃겠느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놀라운 은사,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재능이라든지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술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행하실 은혜의 사역에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 주님을 먼저 드러내는 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또 진실하게 표현해 내는가, 또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는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날의 기적이 오늘 내 삶에서도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